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2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커피 브레이크 목요 성경 공부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침교실로 오셔도 되고 가정에서 인터넷 줌으로 접속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과일을 파는 마켓에서 만일 한쪽 섹션에는 맛있고 싱싱한 과일들만 모아놓고 또 다른 쪽 섹션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과일, 썩어 문드러진 과일들만 모아놨다면 손님들은 당연히 맛있고 싱싱한 과일들을 사갈 것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과일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별로 인기가 없겠죠. 결국에는 다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치 좋은 과일들과 나쁜 과일들을 따로 모아놓고 파는 그런 과일 가게처럼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들어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보통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쁘고 극히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무화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환상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입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한 해는 BC 586년인데요. 그보다 11년 전인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면서 여고냐, 다른 이름으로는 고니야 또는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고냐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BC 597년에 여고냐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아마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저 사람들은 참 안 됐지만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저 사람들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나 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즉 유대 땅,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세우고 심으실 텐데 다시는 그들을 헐지 않고 뽑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새 언약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 또 애굽을 의지하여서 그리로 도망한 자들,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 다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지고
멸절될 것이라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그들 앞에 두셨는데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곧 사망의 길이요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겉으로만 봐서는 분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11년 동안 더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삶에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반대로 몸이 늘 아프고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벌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와 같은 그런 큰 산불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힐러리 허리케인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피해 입은 사람들보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성도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역시도 본질상으로는 극히 나쁜 무화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세우고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설령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달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극히 좋은 무화과로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아무리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극히 나쁜 무화과로서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된 것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객관적인 상황은 분명히 점점 더 나빠지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이미 형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극히 좋은 무화과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 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형통함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미 좋은 무화과들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참 평안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극히 나쁜 무화과로서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참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